우리 모두는 변화를 꿈꿉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지금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긴 합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현실의 벽 앞에서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결심했고 실천이 되었는데 작심삼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를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미 2025년 1월 달이 끝났습니다. 2월이 시작이 됐죠. 작년과는 뭔가 다른 이번 한 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과거와 똑같은 내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작년과 다르지 않는 일상, 실수는 똑같이 반복하고 있고 쉽게 흔들리고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는 항상 똑같을까? 나는 왜 달라질 수 없을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더 나은 환경도 찾아보고 새로운 목표도 작성한 뒤 다이어리에 적어 놓습니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크게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습니다. 방법을 바꾸어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구나. 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꾸준할 수 없으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는구나. 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매번 반복될까요? 우리는 변화의 원동력을 나 자신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더 큰 의지를 가지고 부딪히면 가능할 거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바꾸게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나 자신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때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은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앞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기에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죄인이라 여기며 손가락질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살아야 됐고 변화를 원했지만 자기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눈을 뜨게 되었던 것,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 그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의 진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부터 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을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한 달 동안 노력해 봤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 애쓰다가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고민들의 해답은 믿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해답이다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변화라 할지라도 출발이 잘못되면 제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 출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인생 자체가 어두운 터널, 동굴, 절망과 한계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하였고 외면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얻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것, 꿈, 비전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변화된 달라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이 그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이처럼 물으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왜 하필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인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말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 받아서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주인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인자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거든요. 사람의 아들, 즉 참 인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표현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잘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 있잖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통치할,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그 통치자,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너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맹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그 인자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이 땅에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인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게 되면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시각장애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아도나이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간들이 감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유교 사상에서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내 입에 담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한국말로 주여라고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즉 맹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특별한 질병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을 넘어서 그보다는 또 뭔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긴 했다라는 겁니다. 37절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대답을 듣고 이처럼 대답하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겠다라고 하니까 가르쳐 줄게. 너는 이미 인자를 보았다.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바로 인자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38절입니다. 그 순간 맹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알았죠. 믿었죠. 영접했죠. 그 반응은 절하며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는 육체적인 눈을 뜨는 것을 넘어서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이 열렸던 겁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의 질병을 고쳐주신 특별한 의사를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필요할 때 단순히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거죠. 그리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간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 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역사적인 인물, 유대교의 랍비, 인류의 위대한 스승, 4대 현인, 종교의 창시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 그렇게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내 안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경배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경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즉시 더 많은 기적을 제게 행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은 없습니다. 즉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에서 나타나는 반응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이어지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각장애인처럼 엎드려 절하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깊이 회개하며 엎드렸고 이후에 경배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경배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그분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존재가 경배하고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경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즉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사랑을 기대한다면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구경할 수도 없고 시청하거나 방청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가치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 믿고 있는 자는 경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께 왜 아까 전에 예배팀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 드리셨습니까? 우리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얻고자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없는 형편이지만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야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잘못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각장애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에 따른 반응으로 엎드려 절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에서부터 맺혀지는 경배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나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경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 형식적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복 받기 위해서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배, 감사에서부터 출발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나타나는 열매,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일에만 예배 드리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평일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에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지켜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이제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반응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자를 믿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선한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앞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구걸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르게 알고 믿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는 삶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거절했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만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다가 영원한 벌을 받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기에 이처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할 것이고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만들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시각장애인처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보는 자들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는 잘 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배워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였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일단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제대로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꽂힌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리새인들 우리들을 보지 못하는 자, 맹인으로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 같아서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에 대해서 짚어주시게 됩니다. 너희가 잘못 해석하긴 했는데 너희들이 해석한 대로 내가 교훈을 줄게. 너희가 눈먼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렇게 겸손하게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을 텐데 안타깝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라고 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안타깝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십니다.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자,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류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자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며칠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명절이 끝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의 설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명절 기간 동안 반강제적으로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작성했던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부끄럽게도 지난 명절 기간 동안 한 번 정도 화를 낸 적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갔을 때 은혜 안에 머물며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또 도전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저기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 내에서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를 마치고 주변을 돌아보니 주방에 설거지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묵상을 시작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어깨춤을 추시면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내 딸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같이 함께 웃으면서 동참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만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마음과 능력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